오늘은 그 호세아서 2장 7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몇 구절 더 보고자 하는데요. 고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멜의 뜻이 한참 생각해 봤어요. 고멜이란 이름의 뜻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거든요. 완성이다, 끝, 완성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왜 그런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멜이라는 인물 우리가 아는데 아마 그 완성, 끝, 그것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는, 완벽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는 여로보암 2세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다윗 왕국 이후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이때 사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한 여인을 결혼해서 그를 끝까지 섬겨라, 사랑해라,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아는 그 호세아 그리고 고멜의 관계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고멜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고멜에 대해서 다룰 텐데, 분명히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또 있어야 하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와 대비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귀를 기울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요. 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란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당시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첫째 아들이. 참 미안하죠.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미움덩어리예요. 둘째가.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오랑캐란 뜻이에요. 오랑캐. 우리 백성이 아니다. 왜 이름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물림이라는 게 있죠. 부모의 죄가 대물림된 것 같습니다. 음란한 중에 음란한 자녀가 출생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둔 고멜은 나중에 그런 자식을 3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을 떠나서 정부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게, 연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연애라 그러지. 지금 이것은 일종의 불륜입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을 두고 쫓아간 정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처럼 된 이 고멜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고멜을 데리고 와라, 사와라. 어디 팔렸는지 모르지만 창녀가 됐습니다. 고멜은. 사와라. 그래서 포주에게 다 돈을 지불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멜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왜 고멜이 남편을 그렇게 떠나고, 훌륭한 남편을 떠나고 그렇게 정부를 따라서 자꾸 밖으로 쏘아다니는 그런 여성이 일 수밖에 없을까? 왜 그랬을까? 호세아가 막 아내를 때리는 남자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성품도 좋고 사랑을 많이 해준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고멜은 만족하지 못하고 밖을 돌아다니는 여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애정결핍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호세아가 사랑을 안 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 결핍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이 애정 결핍이죠. 애착 불안에서 나온 거라 그러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애착 불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었거나 냉대를 받았거나 이 애착이 안 돼서 이 불안해서 계속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거의 분별력 없이 이렇게 돌아다닌 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착 문제에 시달린다 하는 것. 애착 문제에 시달린다.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하건 약하건 증상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특히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건 하지 않았건 요즘 시대에는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애착 불안, 이 문제가 더 심해져서 성인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화장품이 그래서 잘 되는 거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카메라에 찍어서 SNS에서 올리고, 또 얼마나 많이 시청을 했느냐를 가지고 불행해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자기에 대한 사랑, 애정에 대한 집착, 타인, 그것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런 증상이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심해졌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뚜렷이 알 수가 있죠. 온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닮아가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가장 좋은 사진을 올리고, 제일 좋은 사진을 봤다가 실물을 만나면 많이 실망하죠. 전혀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베스트 모습을 보여요. 제 딸도 보면은 제일 예쁜 거예요. 제일 예쁜 걸. 우리 젊은 세대들 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올리는 것이 이제는 누구나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수시로 음식을 찍고 맛있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자기 얼굴 작게 나오려고 다 멀리서도 찍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여간 자기 베스트한 이미지를, 자기 직장은 뭐다, 나이는 얼마다, 외모는 이렇다 올리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유튜버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고요. 대부분은 사랑받고 싶은 것이다. 과거나 이 고멜이나 지금 우리나 그런 애정에 대한 깊은 욕구가 있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 같은 그 책에도 기본 줄거리가 자식도 잘난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교양도 있고 좋은 가문의 이 부인이 어떤 장교하고 눈이 맞아서 결국은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지죠. 그거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젊은 장교가 브론스키라는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불꽃 같은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하도 뭐라고 얘기해서 뭘 봐도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촛불을 그냥 이제는 꺼버리는 것이 좋겠다. 자살에 대한 암시를 하고 실제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죠. 왜 그러는지, 이상한 행동이라면 그런 소설이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결혼을 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라도 외도의 본능,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기본적인 사랑의 집착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꺼지지 않는 어떤 불길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인생의 촛불을 끌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내게 위안이 되지도 않고 옆에서 누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도 되지 않고 귀에 뭐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열등감, 자기 연민 그런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끙끙거리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시골 교회에 종각 아래 허술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시골에. 그 집 가장이 폐결핵 3기란 판정을 받아서 아주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폐결핵 3기. 계속 피를 쏟고 그러니까 성격도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지고 그 부인이 아무리 뭘 잘해주려고 그래도 성격이 이제 너무 예민해지고 불만스러우니까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려서 이 남자는 정말 혼자서, 그러니까 오랜 병에 장사가 없다는 거죠. 혼자서 남자는 쓸쓸히 자기 병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된 그 근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거의 매일 들려서 음식도 해주고 이렇게 좀 돌봐주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남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자기 만족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괴롭혔어요. 여자 전도사님을.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얼마나 가나 봅시다. 완전히 삐뚤어졌죠, 성격이. 이 전도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묵하게 돌봐줬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해서 집을 치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병자가, 해짝 마른 병자가 전도사님에게 뭘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기침도 하고 각혈을 해서 엉망이 된 그 이부자리가 있는데요. 그 이부자리 밑에 숨겨놓은 사과 하나를, 우리 집에는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 전사님이 그때 옛날에 사줬던 거예요. 그 사과 하나를 줬는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씻지도 않고 받아서 우걱우걱 씹어 먹었대요. 전도사님이. 이걸 지켜보다가 손을 붙잡으면서 정말 난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두고 난 인간도 아닙니다. 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화가. 외로워지고 자기의 배우자가 떠나니까 거기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하고 상실을 당하면 거칠어지고 절망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었던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바람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왔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남자친구를, 정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애인은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만나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녀서 애인으로부터 떡이나 물, 또 삼이나 또 기름, 이런 것들, 술, 양털, 이런 것을 자기를 사랑하니까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가성의 신약에 나온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계속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끊임없는 갈증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제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았고 머물러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애인은 잘 만나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애인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만나주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어떤 면에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불타던 애인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몇 년은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다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의지로 살아가야 할 때가 많아요. 의지로. 정말 사랑의 어떤 감정도 있지만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탱해내지 않으면 그 관계는 흔들립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놓지 못하고 있는 신화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깊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허구의 가공물입니다. 놓치면 불안하니까 또 쫓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은 오늘 호세아서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미 깨달으셨겠죠?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늦게 깨닫는다면 스스로 잘못된 고통으로 신음할 뿐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안정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늘 우상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영혼도 없는 우상이 나한테 무엇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절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헛된 우상을 폭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찾아오시기 전에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셔요. 그것이 고멜에게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7절 다시,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하나님이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가시덤불로.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아픔은 하나님이 초래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은 시르라는 것이고, 또 벽으로 게데라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 가시덤불과 벽으로 여인이, 예를 들어 애인이 여기 있는데 이걸 못 보게 하고 지나치게 하고 가로막아서 못 나가게 하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방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상에게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아픔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은 넌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러지 마. 너 지나치게 요구한다. 아무것도 안 나와. 그 사람도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시와 담, 가시와 벽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시와 벽이 무엇입니까? 견디기 힘든 환난이에요. 견디기 힘든 그런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둠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어떤 인정, 애정,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너무하시지 않나요? 뒤에 제가 왜 그러신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교류하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벽은요, 전쟁이나 재앙이나 때로는 기근 같은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 같은 거예요. 노예 생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벽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지나치면 끊는다 그거예요. 지나치면. 우상이 되니까. 그래서 좁은 길을 걷도록 섭리하시고 회방을 놓으세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간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랑과 인정, 그런 거 있죠. 사랑, 인정, 또 받아들여짐, 이런 것들을 회방을 놓으세요. 그 명저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한꺼번에가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한두 장씩 읽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막을 나는 저런 인간에게 이런 고통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이런 일을 당해서도 안 돼. 저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누명을 씌웠어. 하지만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다른 고통이라면 기꺼이 당하겠어. 라고 말하지 말라.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게 내가 고난 당했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은 각자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아신다. 왜 이 사람은 적게 받고 저 사람은 많이 받는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각자에게 적합한지 정확히 아신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이다. 왜 나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이 많이 누리느냐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세 번째 단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즉 모든 수고, 슬픔, 유혹, 괴로움, 불안, 궁핍, 질병, 상처, 비난, 책망, 굴욕, 수치, 질책, 경멸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훈련이며 덕에 도움이 된다. 이것들이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 나는 짧은 수고를 영원한 상으로 갚고 잠깐의 수치를 무한한 영광으로 갚을 것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들릴 때마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런 말을 훨씬 많이 듣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냥 넘겨라.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새삼스럽지도 않다. 내가 오래 산다면 이런 일이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지금 폭풍이 거세게 일어나도 곧 가라앉을 것이고 은혜가 돌아오면 내면의 슬픔도 누그러질 것이다. 나는 살아있으며 내가 나를 신뢰하고 간절히 부르면 너는 돕고 내게 전보다 큰 위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와야 되고 마땅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섬겼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럼 나한테 이런 칭찬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선한 의도를 했는데 욕을 먹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요. 그런 일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겨라. 이야기입니다. 왜냐, 여러분, 똑같은 핵심이죠. 내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는 답이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시험 들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고 직장도 그런 일이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30년 동안 직장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날 이렇게 취급하다니.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세상 이치가 그런데요. 세상 이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이상합니까?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안 알아준다 그러고, 특별히 그런데 민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든 걸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만족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가시던 불로 벽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녀 간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고멜이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얻지 못한 것을 제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쫓아다녀도 못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잠을 안 자고 남보다 반밖에 잠을 안 잤어요.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인데 고시를 몇 번 봤는데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1점 차이로 사법고시를. 그것도 몇 번째. 결국은 포기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요. 1차 시험, 사법시험 합격하면 2차도 2차인가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1점이니까 2점 차이로. 아주 유능한 선배인데. 잠 안 자고 노력해도 보상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갈지 몰라, 어떤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사랑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가능한 사랑으로 몰고 가십니다. 이제는 호세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멜리처럼 되지 말고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되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사랑, 이것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까다로운 어떤 사람,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답이 뭐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밭에 찔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고멜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식이 됐건 부인이 됐건 남편이 됐건 누가 되었건 하나님의 이론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라도 서로 간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대요. 부부간이라도 제일 필요한 것이 내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 내적 안정감이라는 게 있대요. 건강한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많이 두 사람이 무시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내적 안정감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그 안정감이 어느 날 바닥이 나서 서로를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호세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배우자, 그런 상대를 향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와 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뉴얼대로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부라 하더라도, 또는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우정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를, 인간적인 사랑과 어떤 애정 관계를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래요.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 부분을 그러려니 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부라면은 부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불완전한 사람이려니,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나를 깎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분이 사람이려니 라고 생각하고서 그 바탕 위에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처음에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죠. 우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절대화시키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상대화시키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불가능한 호세아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으로부터 절대적 사랑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호세아가 고멜로부터 그런 부부관계를 요구했으면 그부터 벌써 분노하고 상처받고 끝장냈을 거예요. 그냥 끝내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 행할 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든든한 바위처럼 거기 나를 의지해서 그것을,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사랑만 목매다니까 서로 상처 주고 피곤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고.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처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고멜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난을 체험하고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찾았어요. 고난을 체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느냐? 고멜 같은 우리가 어떻게 호세아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때 사실은 그 처절한 소외감이 우리가 사랑을 못 받은 결핍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소외감, 고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종교예요. 울어도 울어줄 사람 없고 외롭고 슬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신앙만이 나를 공감시켜 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연합되고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거기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유입되고 바위처럼 강한 사랑을 얻고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에 대한 사랑에 목마르지 않고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안정과 인정과 사랑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에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시고 그의 사랑에 연합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정말 믿음으로 취할 때 나는 더 이상 고멜처럼 세상에 헤매다가 고난받고 가시덤불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썼잖아요. 톨스토이가 고백록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 절도, 폭행, 만취, 살인,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었다. 말년에 톨스토이가 하나님 만났어요. 아내와 죽을 만큼 싸우고 괴로워했지만 나중에는 악처도 처다. 그래서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그 책이 참회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을 조금 이해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